안녕하세요. 12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탐 마셜은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성령님은 인간의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 회개하도록 부르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의 높임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다윗 원칙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죽을 뻔했던 사울이 살았으니 그가 수혜자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 큰 오점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설사 왕이 되었어도 백성은 왕을 죽인 자라며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것은 사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비를 넘긴 다윗은 마침내 원수로부터 아름다운 증거를 얻습니다. 철천지 원수 사울이 다윗을 향해 쏟아내는 고백을 보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원수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굳게 세워주는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그 원칙을 따라 사는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무엇을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며,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선대할 줄 아는 사람, 축복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길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범죄 후 구원하심으로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울은 동굴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다윗이 행했을 때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을 선이 되게 바꾸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끝나자마자 사울은 군대를 다시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 겉옷자락을 몰래 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며 자기 무고를 호소하고 일종의 법정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죽일 수도 있었던 사울을 다윗이 살려두었다는 데서 사울은 자칫 자기 군사들의 신임마저 이를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대로 물러난다면 자기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무죄를 입증한 다윗의 세력은 더 기세에 등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울은 다윗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방법을 씁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잘 살린다면 다윗을 반역 세력으로 모는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반격에 다윗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칫 왕권 탈환을 위해 세력을 형성해가는 반란군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벌써 반역 세력으로 규정한 사울에게 다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번에는 승부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울의 맹세 요구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기왕에 이 지경까지 왔다면 차라리 흘러가는 대로 두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첫 부르심에 집중하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굳이 사울을 죽여 왕자를 차지할 필요가 없었음을 밝혀줍니다. 사울이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6절로 19절은 패배를 인정하는 사울입니다. 언뜻 보기에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동원해 온 동굴을 다 뒤졌던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울의 말은 전쟁에서 패하여 항복한 후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를 피해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상 다윗은 이미 사울을 제압한 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며 크게 우는데 이는 다윗이 그를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한 화답임과 동시에 지금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왕자를 다윗이 합법적으로 이어받게 되리라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사울도 무엇이 정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대로 순복할 수 없다는 것이 사울의 과제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무엇으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이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패배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보면 그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왕자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울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로 22절은 후손의 목숨을 구걸하는 사울입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서 항복할 때에는 상대방 왕에게 항복 조건으로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고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항복하는 왕으로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후손과 가문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달아날 때 요나단과 맺은 약속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요나단, 사울 두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위를 이양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기에 사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맹세했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철수시켜 돌아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적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요 사울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그 결과 사울과 요나단이 모두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비효율적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더욱 크게 패망하기 마련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인간의 눈에는 더뎌 보이나 실제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보다 더 빠른 지름길을 찾겠다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따르려는 간절함이 없다면 이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와 친밀한 교제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있다면 일상적인 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항변도 하십시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외쳐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교정이 되면 우리에게는 점진적 성화로 한 단계를 정복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얻게 됩니다. 영적 성장, 자라감에 더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둘 때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의 높임을 받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원수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심하는 상대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역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이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